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제 쌀쌀해졌는데요. 뭐 저녁에는 조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에어컨을 틀었다가 또 금방 추워지니까 또 끄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또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성경 퀴즈를 좀 냈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주중에 성경 퀴즈를 좀 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성경 퀴즈 좀 나가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뒤에 배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 소금 바다입니다. 이 밑에 지금 요 하얀 부분이 소금 바다고, 저 위는 이제 하늘이 이렇게 잘 배경이 맞춰지면서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 오늘은 이제 그 여기 위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힘에서 뜻으로 섬긴 다윗,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영화 치권이라고 아세요? 영화 치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79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중국 영화가 이제 막 부흥하는 그 초창기에 나왔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취해서 어떤 권법, 이제 무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법의 한 종류라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성룡이라고 들어봤죠? 요즘에는 이제 홍콩 배우 중에 조금 이제 원로급의 배우가 됐는데, 79년도에 이 치권 영화에 나왔을 때는 거의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치권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무명의 배우에서 곧바로 이제 스타 배우로 오르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무술 영화에서는 이제 조금 어떤 실력은 있지만 별로 이렇게 싸우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좀 이제 성격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러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원수에 의해서 이제 막 좀 맞고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뭐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여기 산속에서만 사시는 이런 이 사부님을 만나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다가 이제 아주 최고의 엄지입니다. 이거 엄지. 최고의 무술 권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치권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이런 비슷한 스토리의 영화들이, 중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국 영화의 대부분은 이제 이 성룡이 이제 주인공. 그래서 저 어렸을 때의 그 명절은 이제 그 성룡 영화를 보는 날, 뭐 이렇게 명절 때마다 TV에 그렇게 성룡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무술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있는 이런 사부님들을 이제 주인공이 찾아서 이제 그 무술을 배우는, 그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권법의 최고로 올라가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 치권부터 거의 시작인 것 같다는 제 기억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런 스승들에게 이 제자, 이 자유분방한 이런 제자, 사고만 칠 것 같은 이런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온갖 뭐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 스승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키도 작고 다 늙어가지고 꾸부정해가지고 어떻게 무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다가 또 행동도 좀 괴팍하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청소시키고 온갖 막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고
무술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술 받아와 뭐 이렇게 호통치고 맨날 혼내고 때리고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런 이 온갖 이 스승님의 억압과 핍박,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런 허드렛 일에 아주 이골이 난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때서야 갑자기 이 선생님의 맨날 그 술 취해 있던 그 흐리멍텅한 그 눈빛이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하는 이유는 이제 동양적인 어떤 정신이 이제 이런 이제 무술 영화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싸우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무술은 이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술을 행하는 사람, 그 무술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 그 인성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그 무술의 어떤 정의로움보다는 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 무술이라고 하는 그 힘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스승은 제자를 키워낸 게 아니라 악당을 키워낸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악당으로 변해버린 그 제자가 그 스승에게 배웠던 그 무술의 비법을 제대로 어떤 제자를 키워가지고 또 전해주겠습니까? 전해주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무술의 비법이 그냥 역사 속에 이렇게 묻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성령, 지금 뭐 이 사진에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 성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혹시 요즘에 이제 그 원로, 이제 홍콩의 원로 배우로 이제 성룡의 얼굴이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몸도 굉장히 좋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가무 학교에서 무술, 춤, 노래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네, 잘생겼는데다가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잘하는데 네, 이런 이제 성룡의 모습인데 이제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는 성룡이 어떻게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지금도 네, 잘생겼죠. 네. 자, 동양의 이런 이야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힘은 가질 수 있죠. 그 가진 힘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힘으로만 쓴다면 개인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 힘을 쓰는 데 뭐 어떤 올바른 의미, 뭐 참된 의미, 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뜻을 따라 힘을 쓴다면은 자신이 가진 힘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잖아요. 궁금해져서 지금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텐데 그 대답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힘, 방금 말씀드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뜻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뭐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뜻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그리고 또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그리고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먹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뜻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무력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죠? 이제 이게 헐크인데 이제 팬티를 뺏기니까 굉장히 힘이 사라진, 마치 삼손의 머리가 없어진 것 같은 뭐 그런 당황스러운, 무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뜻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뜻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기왓장을 이제 어린애가 이제 태권도 좀 배웠다고 지금 머리로 깨겠다고 이제 머리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맹목적이죠. 좀 이제 어린아이니까 귀여운 거지, 어른이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무모하고 맹목적이잖아요. 뜻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무력하게 보이죠.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함으로 보이고, 뜻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뜻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뜻의 차이를 보면은, 힘은 항상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자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힘의 방법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또 죽임으로써 나 자신을 보전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그 무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무술이라고 하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그 사사로운 이익만을 챙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보면은, 뜻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보면은 이거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여기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죠. 자신이 억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세상의 어떤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요? 기독교의 방법은 이 뜻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4장 46절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이 부활하실 것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 뜻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새로움과 변화가 되어서 그게 이루어져서 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본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뜻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신약 성경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항상 올바르지 못한 그 힘에 대한 비판이 이 성경 속에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행하는, 제가 이 번역을 한 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이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5장 9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P는 이 피스, 네, 평화,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평화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 이들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평화를 따르기 위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겠다 뜻으로 내가 억눌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통하여서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건 이제 좀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군요. 더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대업을 이룬 이 다윗 왕. 물론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그때는 그냥 지파로서 12지파로서 그냥 각각의 지파로서 이렇게 조금 나라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모든 지파들을 하나의 이 나라로 이 왕국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초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업을 이룬 이러한 이 다윗 왕의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는 이렇게 이 숨겨진 어떤 평화를 가장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이제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이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이 왕으로 이제 추앙받게 되는데, 그러한 이 위대함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함이 있고, 그리고 이 강력한 힘 뒤에 가려져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대업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도 메시아를,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그 통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겉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안정으로 위장되어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이 다윗이 지배하는 그 통일 왕국 안에, 통일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뭐 위대함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함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의 눈으로 봐야지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핵심적인 어떤 신앙,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역사가들이니까 신명기가 그들의 어떤 이 신앙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다른 히브리어는 잘 몰라도 이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들어봤죠.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뭐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쉐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 네, 들으라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뭐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하신 그 어떤 율법학자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과 같은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하고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 이 전체가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여기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연관되지만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나안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좀 많이 이야기 드는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뭐 그런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진노하셔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여기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의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온전한 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뜻을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들만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단순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명기 역사가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의미는 앞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이 어떤 신앙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눈, 즉 뜻으로 볼 수 있는 이 눈, 이것이 오늘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눈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다윗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그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 신앙인, 굉장히 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야기만을 듣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딱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어떤 이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이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윗이 그 부분만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 왕 이야기는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서양에서 이제 다윗 왕을 그리면은 이 왕인데 하프를 치고 있죠. 네. 이 다윗이 등장했던 초반에 이제 사울 왕의 어떤 그 악령이 든 것, 그것을 조금 이제 순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하프인지 비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 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은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거의 막바지인데요. 24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자책,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말을 그냥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왜 뭐 인구조사하는 게 오늘날도 인구조사 하는데 왜 그게 못할 짓이고 큰 죄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뭐 거리두기가 뭐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교회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대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잘라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꼭 이렇게 방송을 봐주셔야 이해가 되겠죠? 자, 오늘 들은 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